그러나 어떤 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탄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참 초라하고 때로 비굴하고 때로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교인들의 신앙의 실력이 바로 이 교회의 힘이며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진실로 우리의 만 5년에 걸친 기도와 목양의 소원을 주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교인들, 사탄을 떨게 만드는 교인들, 저들이 움직이면 흑암이 함께 물러가고 빛이 몰려오는 그런 교인들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면은 사탄의 권세가 흔들리며 별똥별이 떨어지듯 귀신의 권세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듯 저들이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교만과 분노와 원한과 비급함과 열등의식과 초라한 사고방식과 생활습관과 같은 스스로 만든 무덤에서 이제는 털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몸에 걸치고 다니며 자기를 보호하던 변명의 옷을 훌쩍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변명과 구실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인답게 먹게 해 주시고 집안 살림을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림을 하게 해 주시고 버스를 타도 그리스도인답게 버스를 타게 하시고 길을 걸어도 그리스도인의 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눈에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멋진 승부를 걸게 하시고 사탄과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해보게 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사탄과 한 번도 싸워보지를 못하고 현실에만 급급하다 보니 참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주여, 사탄의 권세와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피튀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찔러 쪼개는 성경의 권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설거지하는 자리에서나 직장 생활하는 자리에서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나 근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하여 길을 행하는 자리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저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탄이 알게 하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교정하신 예수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도 없이 예루살렘과 엠마오 사이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있으라 한 곳에 있으며 하라고 한 것에 집중하는 중심이 잡혀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먼저 읽을 것이 보자.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날에 지금 빈무덤 사건이 휘자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구구한 정언도 있고 해석도 있고 뭐 그런 날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 명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오늘 읽은 이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문이 막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넣는 것도 보았습니다. 시신을.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다 합니다. 그것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 제자들과 또 다른 여자들이 직접 목격하고서 이야기를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죠. 그런데 왜 이 두 제자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들도 그것을 들으면서 놀라고 있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발길은 왜 고향으로 향할까요?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리고 많은 것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설교도 3년 동안 합숙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점에서는 예수가 죽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무덤이 비었다. 이걸 목격한 사람들에서 이 위대한 일들이 소문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해당되어지는 이 두 사람은 왜 그걸 듣고 같이 흥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낙향을 할까요? 왜 고향으로 돌아갈까?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의 자리로 여겨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찬송가 95장 3절에 있는 가사처럼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체험도 있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왜 슬럼프에 빠질까요? 왜 염려, 근심, 불안 언제나 그것이 끄는 자리로 발걸음은 그렇게 옮겨질까요? 예수를,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사건이 일어나서 온 동네에 휘자되어지고 하면은 그 예수를 더 알려고 하고 예수께로 발걸음이 향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같이 흥분은 하는데 발걸음은 정반대로 돌려져서 지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해서, 그리고 그 일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슬럼프에 빠집니까? 왜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까? 왜 성경을 덮어버립니까? 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그래서 수요일 밤이라도 시간을 내서 오든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그 자리로 가버립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믿었던 예수가 그런 경우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낙향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25리나 떨어져 있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가면서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마지막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미워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표현을 말하면 교회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부정해서도 아니고 예배가 무가치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낙향을 하면서 그것은 그들에게서 한 추억거리고 이야기거리고 그냥 걸어가면서 일상을 좀 나누는 데 필요한 소재거리밖에는 되지 않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에 체험했다든지 배웠다든지 어떤 이게 그냥 일상을 나누고 일상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소재거리, 꼭 요리를 할 때 레시피처럼 그런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찌개를 만들 때 적용하는 레시피는, 스테이크를 만들 때는 이 레시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놀랬죠, 그죠? 지금 불과 3일 전에, 만 3일 전에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기도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의 시간 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빈 무덤이 남아있는 이 사건, 이것이 있었던 3일입니다. 시간으로는 3일간이고 그 3일 안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빈 무덤을 남기고 지금 빈 무덤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요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꼭 이게 우리의 모습 같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딱 해 뜨고 나면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그 예수님은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정리하고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진 것, 이게 아침 출근하면서 예기치 않던 일 하나 만나면은 그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 성질대로 다 해버리거나 아니면 몸에 배어있는 비급한 근성대로 그냥 초라하게 처신을 다 해버리죠. 좀 그와 같은 거요. 16절에 지금 하는 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 말은 14절에서 이 두 제자가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관련되어진 사건도 많이 경험하고 소문도 지금 무성하게 듣고 있고 그 현장에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문 속에서 감정만 가지고 누구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17절에 마지막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래 했었는데 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왜 슬픈 빛을 띠게 될까요? 지금 일단은 이 문맥에서 이 이유는 앞에 16절에 나오는 것,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이게 그들에게는 슬픈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충격적인 소문을 듣는 이 현실이 그들에게는 슬픈 이유가 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가 예수인 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소문을 듣는 만큼 그들에게는 흥분이 될 거예요. 예수를 아는 만큼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뭔가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가는 길이 보이고 막 이럴 겁니다. 많은 소문을 듣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은 이때 그것의 실체를 모를 때 그게 아는 만큼 내게 슬픔이 되고 내게 좌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많이 따라다니고 경험했던 것만큼 지금 이게 슬픈 거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렇게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까? 왜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그렇게 염려하고 자기 안에서의 속 사람과의 싸움이 격렬해집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보다 성경에 근거한 직접적이고 강하지만은 인격적인 그 설교회를 통한 도전을 받았을 때 왜 그리 슬퍼집니까? 왜 그리 화가 납니까? 왜 그리 교회나 설교자와 원수가 됩니까? 꼭 서대반의 설교는 정확한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정확한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듣고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서 던졌습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왜 예수를 남보다 더 앞서서 예수와 교제했고 경험했고 들었고 그랬는데 왜 지금 그만큼 경험했고 안다는 그것이 예수와 가깝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슬픔의 이유가 될까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슬픔빛을 띠고 딱 머물러 서서 왜 그런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문맥에서 정리를 해보면 17절 마지막에 그들이 슬픔빛을 띠는 것, 예수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슬퍼하게 되는 그 이유는 19절에서 말하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일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때문에. 욥기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욥도 욥기서 38장에 이를 때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동방에서 요업을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의롭게 산 그 과거의 내용 때문에 요업이 38장 이럴 때까지 힘들었습니다. 몸도 악창이 걸려서 힘들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가버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게 요업에게 있어서 그 상황이 되니까 정말 어불성설일 정도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느라 헌신했던 만큼 요업에게 그게 고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지금 이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게 되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 때문에 크게 슬퍼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도대체 나사렛 예수의 일이 어떤 것이길래 그럴까?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구조상 살펴보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며 나사렛 예수의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두 사람이 알 정도로 눈이 열려 있고 신앙이 성숙되어 있고 정말 신앙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거듭나 있었다고 하면은 이들이 슬픔빛을 띠지 아니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을 사건으로서 듣고 사실로서 목격은 했으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에 아직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시피 예수의 본질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그 일, 이것이 그들에게는 의미를 가지고서 그 일을 이해하고 깨닫기보다는 그 사건, 예수와 관련되어진 사건이나 사실, 이게 내한테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그 계산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 지극히 의미가 없습니다. 해가 될 뿐입니다. 슬픔빛을 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절 이하에서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직까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고 있는 예수는 단지 동행하고 행로가 같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이 그들에게는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를 동정해서가 아니고 무언가 예수에 관련되어진 그들의 관계와 교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다시 쉽게 말하면 절망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는 그들에게서 절망이고 좌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일은 21절에 거기 보니 마지막에 이뿐 아니라 그러죠. 여기서 이뿐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 일어났는데 22절 그리고 24절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는 공히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빈 무덤에 관련된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시신이 묻힌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 빈 무덤에 관한 것인데 22절에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 그럼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여자들이고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불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여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왜 예수의 시체가 없고 빈 무덤이 있는가? 이것은 거기서 이 여자들이 보았던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이 두 여자가 빈 무덤에 대해서 증언을 해준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증언을 듣고서 자기들 중에 있는 두어 사람, 이거는 12제자 중에 두어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제자가 아직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 무덤에 손살같이 달려갔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보니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23절에서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24절에서 이 제자들이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자들의 말처럼 비어 있는데 역시 살아났다고 하면은 살아난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의 일, 19절에서 말했던 이 나사렛 예수의 일, 예루살렘에 확 회자되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 뭐죠? 3일 만에 일어났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석되어지는 근거가 되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여자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 증언을 제자들이 가서 확인을 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는 이 사건, 이 분명한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좌절과 절망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에 지나지 아니했던 거예요. 왜 그렇느냐? 그걸 19절과 21절에 보면은, 19절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두 제자가 나사렛 예수를 어떤 인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비범한 선지자입니다. 보통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비범한 선지자인데 이 특별한 선지자로 이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3년 동안 목격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설교하면은 이거는 보통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 그 권위에 압도됐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3년 동안 기적을 엄청나게 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든지, 그리고 그 증거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 적개심이면 적개심, 찬성이면 찬성, 이게 하여튼 비범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를 다시금 주목하게 하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그가 하나님이다라고는 아직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는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옛날 자기들 선조 시대 때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리듯이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보내신 자다. 그래서 그런 자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 거예요? 선지자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수님을 이 특별한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대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을 어느 한계에다가 가두어 두고 있습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자기와 같은 그런 본질을 가지고는 인간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한두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지는 무슨, 우리가 바로 찾았다. 예수님이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되어진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로 시대 이후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하면서
이 사람들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적 이해로 와전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도 와전되어 버렸고, 메시아가 와서 할 일에 대한 해석도 그냥 아전 인수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그 표현을 빌리지만은, 그러나 그 표현 속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거의 속된 표현으로 올인 하다시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충성, 헌신, 봉사 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반면에 예수가 죽었고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이걸 보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절망하여서 예수 좋아하는 마음이 좌절감과 허망함이 되어서 낙향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 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치명적인 원수는 누구입니까? 치명적인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 남편. 그죠? 남편이죠. 그러면 남편에게 있어서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컴퓨터 선 잘라버리는 아내죠. 그게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이때 말하는 사랑은 기대감, 의지함,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절대적인 기대감, 의지함. 그래 해서 인생을 다 여기서 희망을 찾고 희락을 찾고자 기대가 되어지고 한데, 그게 안 되어질 때 했던 것만큼 이게 좌절감, 허망함, 이게 관리가 안 될 때는 분노와 어떤 복수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 일을 보고 목격하고 듣고 확인한 그 결과, 이 사람들이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슬픈 빛을 띠게 만들고 절대적인 절망, 예수에 대한 절망과 좌절, 예수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낙향, 예수는 추억의 앨범 속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 추억을 만지작거리면서 낙향하게 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말하는 믿었다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그들 자신의 기대감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 자신의 기대감이고,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헌신이랍시고 만든 겁니다. 거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까지밖에. 그래서 이 기대감을, 저런 기적을 이루고 저런 설교를 하는 예수 같으면 이 기대감을 충분히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이 3년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이 정도 투자 못할까? 그때는 그들의 투자라기보다 신앙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예수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영적 사춘기를 넘어갈 때, 그때는 사회의 어떤 사고방식과 철학의 구조와 이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이 확 다가올 때, 그때의 영적 사춘기를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나 그들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것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 그죠? 왜 내 관심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나? 우리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 나눕니다.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그런 걸 겪고 있으면은
그걸 숨기려고 애쓰면서 이중고를 하지 말고 누구나 겪는 겁니다. 누구나 겪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키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걸 숨기려고 하고 미화시키려고 하고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그런 영적 사춘기를 그럴 때 내가 그만큼 기대했는데, 그리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성경 읽고 성경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 하나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그리고는 세상의 철학으로 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해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딱 단정을 하게 되면은 그는 뭘 믿을 것 같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게 될 때 사람은 뭘 믿습니까? 아무것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무 것이나 다 믿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 것이나 다 믿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믿습니다. 남녀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 한동안 가정에서 탈선하는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저기 이은희 사모님 사무실로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면 똑바로 들으십시오. 왜 3초 간격으로 계속 돌아보고 그래요? 가운데 와서 바로 앉으십시오.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면은 무엇이든지 믿으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의 믿음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두 제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교회 교인들이 바르게 하는 가운데 슬럼프에 확 빠져서 교회와 적대적이 되어지고 막 그것에 바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거는 애초에 계산한 끝에 그리 되는 거하고 성격이 아주 다르거든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집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거 두고 근본적으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누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자신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여서 낙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좌절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지금 고쳐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제자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 분명히 보였고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빈무덤으로 발견됐다는 이 감정이 막 예루살렘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좌절감에 대한 확정의 근거로 되었던 것은 예수를 단지 자기 자신들의 기대감을 채우는 와일드 카드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인간 예수가 참 탁월해서나 죽어버렸으니 믿을 근거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만큼, 헌신했던 것만큼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의 본질을 보는 눈이 교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진리를 보고 이해하는 이 의식이 튀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나 그 단계 가면은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이들에게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25절,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얼레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잘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하노? 그 감정에서 뭐 이렇게 해서 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도 어쩌면 이 단계에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어린애 다루듯이 교회 가야지 뭐 어쩌야지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는 이런 문제인 것 같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딱 문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25절에서부터 27절에 딱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눈이 열리지 않았죠? 왜 예수를 그만큼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계를 저버리고 예수께 헌신한답시고 했는데 헌신한 만큼 좌절과 허망과 낙항하도록 만드는 이런 그것으로 슬럼프에 빠지도록 만들었죠. 25절에 하는 것,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미련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는 못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지금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의 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때로는 네가 성경을 읽고 감동도 받고 깨닫고 이래 해야지 하면서 수긍도 하고 감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대로 일어난 일을 성경의 근거에서 볼 줄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미스테이크, 실수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그 관점과 그 맥락에서 나사렛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어느 때인가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도록 딱 된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 즉 성경에서 성경인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경험하는 사건을 비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겁니다.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즉 선지자들의 글에서 성경에서 예수가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되고 이런 사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사건과 자기의 기대감 속에서만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이라는 자기의 기대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과 해석,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일어난 사건을 조명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죽어버렸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거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좀 예를 들면은 교인들 중에서 좀 뭡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개는 보면 자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체험을 했던, 금식 기도를 몇 번 하면서 가졌던 체험이든 자기 스스로 만들어져 있는 그 체험이 있고 그게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원에 갔다, 뭐 전도 집회 갔다, 세미나 갔다, 뭐 이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강한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고 특별한 게.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읽고 알고 있는 성경과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것이 되도록 자를 것은 자르고 다듬을 것은 다듬어서 그렇게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거는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체험이든지 어떤 이런 경험적인 이걸 가지고 아주 많이 의존하는 교인들이 보면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또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그것 의미를 깨닫고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의미하게 생각해요. 더 심하면은 설교를 들어도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 뭔가 탁 와닿는 거, 이런 걸 들으려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은 부류의 그런 열심으로 보이는 그 교인들이 보면 지극히 주관적이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이 돼요. 아주 그리고 담대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듯이 일상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걸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성경적 관점으로 이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감정적이고 적흥적이고, 그죠? 꼭 노름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주관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주관성의 근거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 그거는 대개 다 보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은 설럼프에 빠지고 좌절하고, 아직 설럼프에 안 빠질 때는 또 경험했던 그 사람 찾아가고 그 자리 찾아가고 또 그런 패턴으로 기도빨이 떨어져 가지고 오죠. 기도빨이 무슨 노름하는 섰다는 이겁니까? 그죠? 끝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두 제자가 지금 그런 유로서 3년 동안 열심히 지내왔던 겁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 예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설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비교하고 성경의 의미가 뭔가, 선지자들의 글이 뭐라고 예언했는가, 이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기대감과 주관적인 신념에 해당되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분명히 일어난 이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예수는 죽고 없네, 좌절이네, 절망이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교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성경을 읽지 않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왜 귀담아 듣지 않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깜깜이 무시해버리고 네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만 가지고 사건을 만지작거리면서 결론을 네가 만드나?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고 인도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할 것이다. 그 보여주신 것은, 그 설계도는 선지자들의 글이니라, 즉 성경이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몸에 익히고 그 성경에서 깨달아진 바를 가지고서 네 앞에 일어나는 사건, 일상의 사건, 그것의 의미가 무언가를 그렇게 관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공부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년 동안 예수를 경험하고 경험한 지식이 가득하고 흥분도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주관적인 기대감도 크고 주관적인 소위 말해서 신앙도 크고 믿음도 큽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적으로 주관적이에요. 전적으로 자기 개인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고 빈무덤이 생기고 이 사건은 일어났으나 이 사람은 지금 성경과 상관없이 지 주관성 그리고 경험, 이것에 대한 기대가, 이것에 근거한 기대감으로 이 사건을 보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고 그 성경에 근거하여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대화, 이 관점이 정리되어 있는 데에서 내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성경에 대해서 꼭 가룟 유다처럼 배신을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그리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가 큰 병이 걸려서 욥과 같은 그 과정을 겪을 때에
내 주관성을 가지고 그런 사건을 볼 때에는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맛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그게 경건의 훈련인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에서 깨달은 의미들을 차곡차곡 새겨두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내 일상에서 일어날 때 그 사람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8장, 욥기서 38장 이하에서 욥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니 욥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거듭나잖아요. 그죠? 그 예배가 거듭나잖아요. 오늘 우리 이만큼만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수요일 날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할 것은, 예수를 내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경험과 내 방식대로 경험하고 내 방식대로 배운 것에 근거해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반드시 절망합니다. 반드시 낙향합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에서부터 큰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까지 그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동행하고 있는 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찬송가,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의식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눈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점과 의식을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고 일어나는 것, 밥을 먹고 일을 하러 가는 것, 병들어 신음하게 되는 때, 좋은 일이 있어서 흥분할 때,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참 절망감을 주는 그 어떤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보는 그 관점이 성경에서 배운 것 그대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배운 것,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이것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눈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 생활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끝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교회와 원수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경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던 예수여,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눈이 열리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내 일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가 겪는 사건을 볼 것을 다짐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